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다윗의 뜻에 대한 하느님의 의사가 표현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일에 비해서 성당 다니는 일의 가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떤 것을 관심 갖고 돌보는가에 비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의 여정만 살펴보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게 무섭지 하느님 없는 게 무섭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느님에게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향백나무 궁궐보다 더 좋은 곳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수많은 신앙인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성전 기부금을 낸다든지,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 그게 더 심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은 천막이었고, 자기는 향백나무 궁전에서 살고 있으니 그게 더 직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 그걸 다윗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배려로 우리가 하느님이 계신 곳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계약궤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는 보고 만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수단들에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당신이 거기 머무시려고 그 천막을 마련한 게 아니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천막에 머물겠습니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 세상 싹 다 하는 순간 사라지고 다시 하는 순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가끔 우리도 그 비슷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하느님, 내 오늘 평일 미사 나가줄게요. 요거 보고 내 잘 봐줬어. 내 맨키로 열에 열심한 사람이 또 있겠나. 내가 내 이 바쁜 가운데에서 평일 미사 한번 나가줄게. 당신도 우리 집안에 축복을 좀 줘야 안 되겠쇼? 같지 않죠? 하느님이 원치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사갈 여력조차 없이 태어났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다른 이의 보조를 받고 똥과 오줌을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마치 하는 것이 하느님께 득이라도 될 듯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느님이 섭섭해하기라도 할 듯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는 마치 그곳 자체가 하느님께 한정된 공간이라는 듯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킵니다. 하느님, 당신은 성당 안에만 계시소. 그래, 내 성당 갈 때는 그래도 당신 만나러 가 있긴 해. 좀 거룩한 척을 하고 아베 마리 하고 갈게. 근데 나와서부터는 내 건드리지 마소. 내 일상생활은 내 일상의 영역이니까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하든 어떤 악을 저지르든 어떻게 세속적으로 놀아나든 당신 내하고 상관해서는 안 되지. 그거는 당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기잖아. 당신은 성당 안에만, 내가 성당 가는 시간만 당신 거니까, 그 밖에 건 내 거니까, 내가 주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요. 그러니 당신은 그 안에만 갇혀 계시소. 성당 안에, 감실 안에, 저 천막 안에만 당신의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시킬 테니. 누가? 내가. 그럼 누가 여기서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하느님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존재지, 그분이 나를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시오. 내가 필요 없으면 언제라도 나는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담할 테니까 그때는 나하고 보지 맙시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떠나려고 난리를 피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하느님은 그런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아요? 왜? 내가 피골이 빠져라고 고생해가지고 벌어들여서 돈을 막 찌끔찌끔 모아갖고 결국에는 집을 하나 샀는데 저 집을 하느님이 줬다고 웃기고 있네. 저거는 내가 뼈골 빠지도록 고생해서 만든 집이요, 내 것이라고, 내 거요. 참 사람 운 유별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중견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자빠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불안정성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 나는 괜찮겠거니 하면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별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탐욕스러운 생활에 빠지고 세속적 삶의 방식에 빠져서 하느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길어봐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아닙니까?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채 여전히 세속성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나가서 하느님은 이런 우리의 시선,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소유한 물건들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드러높이시려고 애를 씁니다. 일독서를 잘 읽어보면 그 노력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하지만 어디에서나 원할 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하느님이에요. 어디에 묶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묶이면 거기 아니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애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그 파스카라고 우리가 흔히 부활절 때 흔히 듣는 말이죠. 그 축제 기간에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야 성에 차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하고 비슷해요. 그죠? 주일 미사 빠지면 그제서야 뭔가 뭔가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다른 거는 죄 고백할 것도 없고 뭘 내가 잘못을 했어야 죄를 고백하죠. 그죠? 그나마 유일하게 내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주일 미사 빠지지 마라 라는 계명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그거 빠지고 나면 미사 빠졌다고 이제 심장이 도곤도곤 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냉담을 들어가죠. 어차피 한번 빠진 거, 어차피 빠져버린 미사라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빠져보자. 이 가다가 10년 훌쩍 지나네. 뭐 냉담하는 거 일도 아니다, 그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차피 성사 봐야 되는 거 한 주 더 빠지자. 뭐 그거 하다 보면 뭐 어느샌가 몇 년 훌쩍 지나가 있고, 그죠? 예. 판공 한 두세 번 훌쩍 지나가 있고, 뭐. 재밌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의 내면이 어떨까를 염려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너한테 욕 안 먹을까를 걱정합니다. 그죠? 이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이 더 안정될까를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욕을 하면 너한테 욕을 먹을까? 남편 욕을 하고는 싶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하면 상대도 수긍해주고 같이 욕을 짓거리다가 뒷담화를 실컷 하고 그 자리를 파할 수 있을까? 그 선을 넘으면 나를 욕할 거니까. 니 그렇게 네 남편이 싫나?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죠?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다. 자, 그래요. 뭐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기실 거니까요, 그죠? 영혼을 지닌 이가 이기지 않습니까? 둘이서 실컷 싸웠어. 내가 힘이 엄청 세 보여. 근데 결국에는 야는 시간이 지나니까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속과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신앙은 약해 보이죠? 근데 어쩐담 하느님은 영원하신 걸. 그래서 하느님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계산법입니다. 세속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막 우리한테 겁주고 막 뭐 안 하면 지기뿐닥 하고 뭐 직장 쫓아낸다 하고 가있기네 겁이 엄청난데 결국 하느님이 이기실 걸 뭐. 그걸 믿은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못 믿고 세속의 힘에 기대는 사람은 박해자가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원할 때 당신을 만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우리의 시야를 들어 높여서 영적인 것을 보도록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장을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입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느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영혼이 우리 가족의 바운더리에 들어올 줄이라고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맡긴 영혼인 거죠. 참 근데 요즘은 소유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서 부모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야지 하면 자식들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죠? 이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에요. 하기야 뭐 어릴 때부터 골라 왔는 걸 뭐 낳을 자식, 안 낳을 자식 낙태해버리고, 그죠? 또 지금은 돈도 많고 하니까, 예? 그 시험관 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자와 난자를 골라 수정란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폐기시키는 판이니 익숙해져 온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없으면 그렇게도 못하니까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뭐.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고 옛날에 그 파트 기억나시죠? 문에 드켈 파르신. 예? 어떤 왕의 무게를 벽에 막 글자를 쫙 쓰는 거예요. 문에 드켈 파르신. 어떤 왕의 이 무게를 딱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 그래서 너의 나라를 오늘 끝장내겠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언이 하느님의 손가락이 꼭 벽에 손가락을 글씨를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의 목소리도 하느님의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전합니다. 문에 드켈 파르신. 저마다의 신앙의 몫을 달아보고 무게가 모자라면 파토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무게가 모자란다고 여길 때 다시 당신의 원래의 몫을 되찾아가실 겁니다. 이 증거는 우리 주변에 존재했던 공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그 공소들이 정말 소중한 공간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신자들이 점점 부족해지니 지금의 그 공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아마 쥐들도 들락날락, 고양이야 기보일 끼고 온갖 바퀴벌레에 그 밑에 그 안에 막 너저분하겠죠. 한때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곳들이 때가 이르러 쓰임새가 없어지면 그 용도가 무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 용도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속성밖에 남는 게 없죠. 성당에 오더라도 세속적인 이유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물을 유지하거나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는 엉뚱한 시도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이 선교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 숫자 뿔리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어딜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남을 믿게 만들지, 그죠? 내가 안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게 만듭니까? 뻔할 뻔지 아니에요? 나한테 물건이 있어야 그 물건을 팔지. 내가 물건이 없는데 남한테 물건을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소출인 자녀들에서부터 그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사요? 없는 걸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 나는 왜 믿는가? 하느님은 누구인가? 묵시록에 보면 너는 첫 마음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아요. 우린 대부분 첫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없죠. 뜨거움이 없습니다. 믿지 못해요. 하지만 돈은 믿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기를 믿어. 돈은 확실히 믿어. 돈의 힘과 능력,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은 확고히 믿죠. 그런데 하느님을 믿으라 하니 못 믿겠어. 그거 어째 믿노, 그죠? 예.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신부도 만들어버립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사제들. 얼마 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선물이구나 싶은 게 독한 술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사제들에게 보낸 선물, 공통 선물이겠죠. 한국 교회의 사제는 술 잘 먹는 사람, 다행히 저는 담배는 안 피니까, 그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부님들 담배 잘 피는 사람. 개신교와 다른 게 뭡니까?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술, 담배를 그렇게 잘 하시대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 사이에서도
술을 마시는 게 전혀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적인 집은 그런 작은 존벌레들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건물이 외부에 강한 힘을 받아서 확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좀먹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뭘로? 세속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행동해야 됩니다. 작은 데에서부터 충실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를 찾고 그 기초를 다시 회복을 해서 예전에 하던 일들, 만약에 내가 기도에 게으르다면 이제부터라도 아주 작은 일상 기도부터 찬찬히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창한 데에서 뭔가 멋들어진 회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나중에 큰 고을을 맡게 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